사랑합니다.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는 장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봤듯이 두로와 시돈 이 두 지역, 두 도시는 제법 큰 도시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역사를 꽃피운 문화를 누렸던 그런 땅들입니다. 우선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도시들, 그 도시들과 같이 상업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에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명예를 얻었고, 또 문화들을 꽃피웠고, 동시에 우상 숭배와 음란함을 가지고 있던 도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주로 이스라엘 위쪽인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세요. 가장 쉽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약에 자신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셨다거나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의 권한, 주인의 능력,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따라서 그 주변 나라들, 그리고 주변이 아니더라도 모든 땅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 땅에 대한 예언 마지막 부분은 해석이 좀 어렵기는 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 두로와 시돈 땅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예로운 표현이죠. 면류관을 씌워주는 자,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정말 고귀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두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요. 저 땅은 땅값도 높고, 저 땅은 부자들이고, 저 땅은 우리가 못 누리는 막 화려한 문화들, 그런 거 잔뜩 누리고 있고, 그리고 우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막 여기저기 세워놓으면서 어떤 정말 그 고대의 문화의 중심에는 늘 신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장 화려하게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나라 사람들은 진짜 괜찮다. 저 나라 사람들은 소득도 높고, 저 나라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면류관을 씌우던 자들, 또 상인들은 고관들만 있고, 그러니까 상인들이라고 해서 되게 수준이 낮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고관들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진정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진짜 고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났거나 자신들이 진짜 고귀하거나 그래서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들을 누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 물론 두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겠죠. 시돈 땅 사람들도 지혜롭게 행동했겠죠. 효과적으로 일하려고 애를 썼고,
여기저기 계산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면류관을 씌우는 원래 그런 자여서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진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세요. 그렇게 높임을 받았던 두로와 시돈이 왜 지금 심판을 받는 거냐? 8절 끝부분에 누가 이 일을 정한 거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 그럼 왜 그렇게 정하신 거냐? 하나님은 왜 두로와 시돈 땅, 사람들이 존귀하다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심판하시고 확 낮추시는 거냐? 원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9절 중간에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직역하면, 단어 뜻 그대로 직역하면 무겁다라는 뜻이고, 그 아래 멸시를 받게 하신다 할 때 멸시는 가볍다, 바람 불면 날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하시고 반대로 가벼운 것들을 무겁게 하시는 분. 이걸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평탄하네, 하나님이 안 도와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니까 나 고귀해지는구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하루도 단 한 번의 승리를 누릴 수가 없는, 선한 것을 이뤄낼 수가 없는, 노력을 해도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연약한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높이 들어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장남보다 작은 자, 차남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그려지는 겁니다. 본문이 쭉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17절에 15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두로와 시돈 땅을 심판하시고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세요.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맞추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주인의 능력과 권한으로 70년을 기준 삼으시고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축복의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신다라고 회복까지도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그 뒤가 이제 좀 해석이 어려운데, 다시 회복이 된 뒤에 그 해상국가, 여전히 무역의 핵심 지역을 차지하는 그 땅은 다시 무역이 회복되고 다시 배들을 통해서 무역상들이 살아나고 다시 부와 명예들을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 표현이 나오냐면, 그가 다시 값을 받고, 그러니까 상거래를 하고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하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린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과 나쁜 표현이 동시에 그냥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여튼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자신들이 회복된 뒤에 그 다시 누리는 부와 명예들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세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한 인생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인생의 시련을 주셔서 저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요. 인생의 밤을 겪다가 다시 또 견디고 애쓰고 노력해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인생 승리 같은 것들을 누려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그런 인생의 순간들, 내 힘으로 영광을 누리는 것 같다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러한 삶의 여러 고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 있는데, 회복이 된 뒤에도 그걸 못 깨달으면 삶이 회복이 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다시 인정을 받게 되고 다 회복이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가졌던 악한 습관들이나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한 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한번 하나님이 혼을 내시면 깨달을 것 같은데 저희는 생각보다 못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더 슬픈 건 깨달았는데도 그렇지,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지, 그걸 분명히 깨달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데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다시 죄악으로 무너지는 것이 저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분명히 복이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인데도 그거를 받아 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더 신기한 것은 이러한 삶의 고비들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가시고 그 결론이 내가 그걸 알든 알지 못하든 그걸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되든 잘 하든 그것과는 또 별개로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 땅의 모든 이익들을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의 양식이 되게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진실로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굳이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들어 가세요. 두로 시돈 사람들은 회복된 뒤에 이거 몰랐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회복된 것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쯤이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면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했으면 나는 좀 더 거룩해져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좀 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의 인생의 시간은 계속 잘만 흘러가도 저희의 인생은 많이 고귀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도 저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는 또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분명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한 인생에 그 긴 세월,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그 인생의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사실 잘 못해요. 그럴 때마다 또 속상하고 좌절하고 또 무너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다시 의뢰하시고,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많은 시간들,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설 텐데 그 말 한마디를 선택할 때, 내 머릿속에 생각 하나를 행동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